오늘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로 3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사는 나라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경제의 어려움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데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더욱더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부자로 되는 사람들은 돈을 점점 더 많이 버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돈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은 반등의 계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점점 돈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점점 돈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계속 점점 가난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파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기 대단히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를 넘어서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였던 예배자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을 미디어에서 파내기 시작했고, 또한 교회가 사랑을 보여주기보다는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보여진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더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대다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웠을 때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진 시기에도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방향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되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무언가 반등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돌이켜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 반등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등을 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등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 돌이켜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부여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할 수 없게 되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난 주님으로 해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아라비아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도망가서 3년을 머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이 그 사람들의 계교를 깨닫고 가이사랴를 통해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간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사마리아 성에 믿는 자가 많아졌을 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수기도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두루 행하는 이 본문은 그 의미하고 그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가 다른 지역을 두루 행하면서 다녔던 이유는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다시금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가니라.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전반부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된 기록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의 기록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전반부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방언하는 기적,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낫는 기적, 귀신 들린 자들이 모두가 다 귀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증거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한 줄로 스데반이 복음 증거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9장 후반부부터 11장 사울이 다시 등장하기까지는 1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기적은 3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에 일어났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과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고넬료 집안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3가지 기적만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 사이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9장부터 11장까지의 1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기적이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침체기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들이 활발하게 일어났기보다는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그 침체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침체기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성에 방문했습니다. 루다성에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라.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과 연결된 사람, 그리스도인의 가족쯤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루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애니아의 중풍병 낫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개종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기적들과 이적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목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들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중풍병으로 누운 애니아를 위해서도 분명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에도 애니아가 여전히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그들이 최소한 3년 이상 동안 애니아를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믿음이 점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을 방문했고 애니아를 만났고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리고 그 기적대로 애니아는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했던 루다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그 긴 세월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기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냐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가던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이 말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상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동일하게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니야를 중풍병에서 낫게 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 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에게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침상이나 그 주변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기를 명한 이후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니야는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정돈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옛사람의 삶을 정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로 더러워진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정돈하라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어서 죄를 행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 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너 자신이 너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명령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얽매여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애니아를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가니라. 여기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역사,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얼마는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애니아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 그리고 애니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니아를 일어나게 하셨고 그것들을 보고 다시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성도들은 애니아가 병에서 돌아오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새롭게 하고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믿음들을 돌이켜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애니아처럼 8년 동안 중풍병 걸렸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기적들을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부여잡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진정 중요한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올곧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서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진중에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완전히 충천돼서
대단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블레셋이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아모리 족속과 시온 족속을 파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블레셋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냐? 가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법궤마저도 빼앗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하고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법궤를 들고 온 사람이 법궤와 함께 온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경시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시했으면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를 전쟁에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늬만 나를 섬기는 것처럼 무늬만 나를 의지하는 것처럼 여겼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하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으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서 사무엘이 드린 번제를 온전한 번제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만 우리가 연약해졌던 믿음에서 돌이켜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올곧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자 루다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해지고 몇몇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돌이켜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를 낫게 하셨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늬만 여호와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법궤를 들고 갔을지라도 패배의 쓴맛을 보았지만 그들이 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지도 아래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미스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돈, 명예, 그리고 이 땅에 쾌락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너무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것에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곧게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늬만 섬겼을 때 패배했고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시간과 같이 주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 시대에 사순절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늬만 하나님을 섬겼을 때 블레셋에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우뚝 선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